마태복음에서 성령으로 된 것인데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못 찾으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로 가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희는 저 엘리사베트 아기를 가졌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입혔다. 그래서 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러니까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근데 그런 건 다 제쳐버리고 우리 초점을 성령으로 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고 천사가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이루어지리다 하고서 믿음으로 아멘 하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한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너를 은혜로 덮었다 그러면 막 이렇게 그 신령한 영이 막 그를 막 덮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얼른 성경을 이제 목사님들 다 아시니까 창세기를 탁 가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방과 낫을 갈라라. 그러니까 갈랐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다시 1장으로 나와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으로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어디까지 나가게 되면 이거 쓰셨는데 어디까지 나가게 되면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기에 항상 여러분들이 거룩한 말씀을 갖다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이 뭐예요? 한문으로 성령 아니에요, 이게. 성령. 그러니까, 요렇게만 놔두고, 더 진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시는 이 거룩한 말씀을 성령께서 이것을 성취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거룩한 말씀이 있으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악한 말씀. 이 악한 말씀이, 이 악한 말씀보다는 말이라고 하는 이 악한 말은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죠? 마귀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그럼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을 거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줬는데, 이 마귀는 뭘 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룩한 말씀인데 요 마귀가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게 마귀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신도들이 그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사실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육을 잘 나눠야 되는데 개정 성경만 쭉 성경에서 나누고만 있었을 때는 영, 혼, 육 3분법으로만 나눠져 있는데 이것에 그걸로 봐서 영혼과 혼과 영을 잘 가리지 않았어요. 신학교에서도 안 가렸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정동수 목사나 말씀 보존을 해서 킹제임스 버전을 갖다가 번역함을 통해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뭐냐면 개역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또 빠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틀렸다. 그럼 뭐냐? 자기 것만 맞다라고 하는 홍보적인 차원에서 광고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성경을 가지고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는 이것을 가지고서 한국에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리고 정동수 목사뿐만 아니라 말씀 보존했던 모든 목사님들이 이단도 마찬가지 동일한 성경책 가지고서 되어졌는데 새로 지금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해갖고서 예를 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더라. 이렇게 개역 개정에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원문으로서는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 혼이다. 이렇게 해서 혼란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날에 3,000명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날에 3,000혼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3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누구냐면 한 혼입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 사람으로서의 한 호동을 얘기하는데 킹제임스는 사람들을 다 한 혼이니까 전도하는 것도 뭐냐면 혼을 전도해 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장상으로서는 이렇게 억양이 안 맞죠. 원어적으로는 맞는데 문장상으로는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그럼 개역개정은 어떠냐 하는데 그러면 생혼과 생령을 쓰는데 문제가 없는 성경에 또 다른 연합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과 하나 합하면 한 혼이다 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과 혼을 잘 이해하고 설명되게 되면 인간의 이 혼이 거룩한 영, 그 다음에 더러운 영, 요 두 개와 연합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6장 16절이에요. 17절, 6장 17절. 그래서 주의 영과 합하면 하나다 이렇게 되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생혼이나 생령이나 다 둘 다 맞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학문적으로나 어원적으로.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생혼이다 이건 틀렸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이 더 우월감을 나타내고 지난번에 다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다 제가 워싱턴에서 킹제임스 버전은 그냥 광고를 내고 하던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생혼이다 생명이다 이런 성도들을 혼란시키지 말고 마태복음 하나 가지고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잠깐만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맞다라고 우리를 혼란케 하지 말아라. 교회가 너무나 혼란케 됐다. 찬송가도 부르면은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나 부흥회 때 보면은 막 좌충돌하는 그런 영적인 느낌을 못 느끼냐. 왜 틀리지? 다 약간 수정을 해놔가지고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떤 신학자나 어떤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어떤 책에 의해서 자기 신앙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본적으로 그 기본을 만들어서 그 기본된 것으로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성경을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종말론이 와도 성경을 다 태운다 할지라도 외우고 있게 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개 지금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당신들이 그거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열정으로 이 모든 것을 내놔야 된다. 이래서 현실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정말로 자기 삶이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어요. 내일 정말로 스피노자가 내일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나무를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환란이나 어떤 기근이 든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지 않느냐.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지. 그걸 안 갈 때는 잠깐 교주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이 아주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그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이 그래요. 성경 목사님들도 그러죠. 성경에 이게 몇백 번 기록됐습니다. 이것은 뭐 50번 됐습니다. 근데 이 말은 한 번 됐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1000번을 했던 10,000번을 했던 딱 한 번을 기록했던 한 번이나 1000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영향력을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의 인간 중심적으로 자꾸만
그것을 번역하고 해석해 주다 보니까 내가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그리고 우리 교가 최고입니다, 우리 교단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보다 거기에 우리가 속박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저는 그거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해서 한 목사의 신앙관을 갖다가 본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외우시고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서든지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때는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그 못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기초해서 저 목사님은 A라는 길로 표현을 하는구나. 근데 지금 내가 그걸 듣는 순간에 C라는 새로운 의미를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셨다. 그게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무엇이고, 신학교에서 배운 공통적인 것 갖고서는 앵무새와 같은 이 신앙생활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것을 발견하고 찾는 원리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73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뭐 환상으로 평생에 여러 차례 들어보고 뭐 말씀을 갖다 야 하나님께 하고 부른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근데 주변에서 기도할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이렇게 주의 종이 된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다 받을 수 있으나 가장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건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에는 빠진 것도 없고 다 짝이 있고 그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찾으면은, 그것을 찾아서 잘 전달만 하면은 세상 말로 뜨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실제 여러분 들어보면 별 별거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어저께 밤새도록 대전 은혜침례교회에서 이 정동수 목사의 영과 혼을 1시간 얘기하는 걸 제가 다 발췌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대로 쫙 적었어요. 뭐가 문제가 되고 무엇이 이 사람들이 잘못 악평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는 걸로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신명이 약한 사람은 조그만 걸 들어도 자기가 틀리면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받는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기가 맡은 부분을 어떤 성경 말씀을 기준점을 잡게 되면 절대 요동치 않는다.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주의 성수 지키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마르고 달떨어서 시험 보는데, 그래도 시험 보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와야지 집회. 나 집회 나와서 시험 빵점 맞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옛날에 부흥회는 일주일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빵점 맞아요. 가서 또 은혜로 아이고 교수님 제가 부흥회 때문에 참석을 못했어요. 이런 어리석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를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우리를 다스리라고 하는 능력을 주셨지 거기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너무 잘못 배웠어요, 정말. 저는 사실은 미국에서 딱 올 때 내가 여기 미국에서 먹고 살고 편히 내 멋대로 살고 왔어요, 정말로. 마음대로 돈도 내 마음대로 벌고 싶은 대로 내가 번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물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잘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신앙이 없나? 있나? 나 혼자 하는 건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내가 물질을 벌어도 다 하나님 것이고 써도 하나님 것이지 나를 위해서 써본 적은 거의 없어요.
지금 솔직히 여기 와서도 미국에서 전화 요즘 어떻게 식사해?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걱정들을 해요. 자기들은 이제 사모하고 같이 왔으니까 했는데 오시면 식사 어떻게 하세요? 왜? 왜 걱정해 뭐? 나는 너무 사모가 해주는 거 사모들이 맛있었지만 나는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걸 먹게 되고 혼자 있는 것도 이거 굉장히 기쁘네. 제가 그래요. 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니까요. 냉장고에 뭐 비비고 뭐 브라보콘 뭐 잔뜩 넣어놓고 의사가 이거 뭐 왜 당이 올라갔습니까? 아 내가 요즘 좀 절제하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단 말이에요. 가서 해삼도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전복도 사모하고 살면서 전복 한번 구경 못했다고요. 비싸니까. 그러나 나 혼자 쓰여 가서 그거 얼마요? 10,000원에 7개 주시오. 뭐 해삼도 주시오. 멍게도 주시오. 그리고 그거 들고 와서 혼자 집안에서 요즘 얼마나 좋아요. 초고추장 다 있잖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그거 갖고 다 먹는데 뭐가 그렇게 못해요? 그럼 그 못한다고 하는 사모 있는 목사님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대단하시네요. 이러기만 해요. 그거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드셨는데 그거를 왜 포기하고 사냐는 거예요. 예? 전 그런 거를 원치 않아요. 제가 이 마태복음을 외운 다음부터는 저 굉장히 샤이니하고 내성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하고서는 많이 정말 담대해졌어요. 원래 또 해군대 출신이니까 담대해진 데도 더 담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절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야, 네가 지금 최고 좋은 차를 갖다가 지금 운전을 네가 기분이 좋아서 나가. 그러니까 하이웨이를 나갔어. 50마일, 70마일, 100마일, 120마일, 150마일 가다 팡 부딪혔다 이거야. 그 부딪힐 때 너는 그때 가는 데서 죽었어. 넌 어디가 있냐? 그 저기 호는 저기 들어서 오는 작은 별 속에 하나 붙어 있어.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참노다, 참나다, 참자하다. 그걸 찾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너무 나라는 자세를 알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나쁜 생각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성경 보면서도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가끔마다 들어와요. 이거 왜 그러지? 하나님 이거 나와 상관이 없이 초전박살로 다 없애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없애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더러운 영의 관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더러운 영은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귀신이 더러운 영이 시로 물가로 나갔다가 쉴 곳을 못 찾아서 돌아오니까 자기 집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마귀의 집이에요. 우리 마귀의 집이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원에서 그러면 아유 목사님 왜 우리가 마귀의 집이에요? 이렇게 좀 이상야릇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를. 그게 실제 그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깨끗해졌더라. 청소가 되어졌더라. 그래서 들어오려고 하다가 아차 이거 깨끗하게 하고 보니까 좀 기분이 이상해. 좀 더 강한 자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강한 자가 들어와서 함께 모아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은 더 옛날보다 더 worst case, 나빠졌다 이 말이죠. 더 더러워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 영적으로 그걸 알아야 되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똑똑똑 문 앞에 두들겨니 문을 열으라고 하잖아요.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그리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같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들어오지를 않으세요. 저는 사실은 왜 군대 갔다 와서 막 그 열정적으로 나쁜 그 뭐 지나가는 여자들 보면 막 연애 편지 주소 이거 잔뜩 써갖고요. 야! 하고서 소리 지르고 던질 때가 있었어요. 그게 또 저 청년 때 군대에서 그게 또 재미인 줄 알았어. 그냥 열심히 훈련나갈 때도 그렇게 하고 그냥 잘생겼는지도 못생겼는지도 모르고 치마만 들으면 남자들이 막 좋아하고 저걸 하잖아요. 그런 걸 기억하면서 금식기도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나를 무시해버리고 주님 확 들어와서 나의 악한 걸 다 없애버려 주세요. 안 그런데
왜 그럴까? 나중에 이 마태복음을 외우고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는 아무리 저거 한다래도 노크를 하시는 분이구나. 기다리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가 문 열 때까지 안 들어오세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들어요? 이 더러운 영들은 지 집이니까 들러가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지 마! 예수의 피로 씻었어! 이래도 들어오죠. 그 들어온다는 걸 뭐라 그래? 이성 없는 존재. 저 유다서 보면 그러잖아요. 모세가 죽는데 악한 영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성도 없고 본성도 없는 자가 돼서 아무데나 들어오는 미친놈과 같은 그런 존재. 그 존재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금식 기도를 10일, 20일, 30일 했어도 돌아 나와서는 며칠 지나가면은 그 목사님을 툭 건드려 놓으면은 화내요. 네. 또 자기한테 불리하게 되면은 이상한 얘기해요. 왜 그럴까? 그래서 가슴을 채워. 네. 우리 목사들이니까 알잖아요. 서로가 고민 얘기하잖아요. 친한 친구 목사들한테. 내가 이런데 이런 걸 내가 범했어.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겠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고민 속에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3순서는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외우고, 제가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마음번에 새겨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2년 지나가니까는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도 외워지고, 로마서, 시편, 이런 것도 외워지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걸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니까 참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마태복음을 하고 요한복음을 딱 외우고 하나님 앞에 저 혼자 심으면서 93%를 맞았어요. 93%를 맞았는데 그러고 나서는 10년 동안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네. 왜? 정말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 영을 정말 내 혼을 홀크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이렇게 함께 있어요. 예, 함께 딱 있으시는데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는데 함께 있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이 발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승질을 급하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의식해도 나 먼저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뒷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망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두어서 그것을 소원을 둬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혼이 거룩한 영과 함께 있을 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 교회를 나오셨다. 여기에. 오늘 안 나가고 싶지 않은데, 약속을 했어도 안 나오고 싶은데, 이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와요. 나올 때는, 행동을 바꿀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내 마음과 같이 붙들고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요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 네, 찾으신 분 읽으세요. 13장 2절? 네,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다. 네,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네,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예수 가르치면 시몬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댔죠. 그죠? 그러면 팔 생각을 넣어줬는데 언제 가룟유다가 액션을 취해요? 그거를 13장 27절을 읽어보세요. 17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생각을 가룟유다가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는데 넣어준 요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쏙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누가 움직인 거예요?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혼을 사로잡아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루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분별을 잠깐만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목사, 어떤 사람이 이렇다, 그거를 얘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해야 돼요. 아, 이 영이라는 것은 혼에게 생각을 넣어서 그 생각을 행동케 하는데 사람 혼자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행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을 여기 와서 이거 외우시라고 놔두면서도 거기서 제가 중점을 안 두고 이것을 하는 건 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끝날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혼이 어떻게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다 됐어요? 9장이요? 네. 네 장이요, 네 장. 율법 받으셨어요? 율법 몇 장 받으셨어요? 4장. 몇 권? 이게 마지막인가요? 4장이가 점점 이런 거가 재밌을 거가 있는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 혼에 대해서 가장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혼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요거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만 앞날을 잠깐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교인들이 또 이 예언 사역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뭔가 앞을 좀 알고 싶어서. 예. 그리고 무속인들도 불신자들도 무속인을 찾아가는 것은 내일을 알고 싶어서. 예. 그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혼이라는 존재는 원래 아무런 지혜와 지식이 없는 존재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연결해야 돼요. 왜? 인간의 재질이 어떤 재질이냐면 인간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깊음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존재예요. 이 혼은. 근데 이 지식이 없는 존재인데 이 지식이 없는 존재가 지식과 지혜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배우서 하나님이시다. 근데 요 더러운 영, 왜 제가 더러운 영이냐면 마귀, 귀신, 사탄 요거를 갖다가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16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에 대해서 여러분 계시록 16장 13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다. 네, 자 용의 입, 용은 뭐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를 얘기하는데 마귀의 입에서 그리고 짐승의 입에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 지혜와 지식은 어떤 지혜와 지식이냐? 요거는 세상적 지식이에요. 예, 세상적 지혜죠. 근데 이 세상적 지혜도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부터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달라요, 안 달라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속이는 영인데 그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것과 달라요, 안 달라요? 네? 원래 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의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진리가 없는 존재예요, 마귀는. 그러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지혜는 원래 마귀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마귀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가 아주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도 받은 지혜와 지식이 완전한 존재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예?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도 마귀가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를 여러분은 절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집회를 하나 뭐하나 해도 없어요. 그건 제가 정말 예언하고 장담합니다. 있다고 여기 한국교회 유튜브에 막 여기 있다, 성령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마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진리를 마귀는 하나님의 묵별, 하나님의 교인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외에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섬기게 한다는 말이죠. 이게 마귀하고 그 하나님과의 차이가 다른데 교인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성령을 받으려면 산기도에 가서 나무뿌리를 한번 뽑아야 된다. 소나무를 몇 뿌리 뽑아야 된다. 그거 다 거짓말이죠.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기프 공짜로. 프리로 주는 거예요. 프리 깁스예요. 내가 애쓰고 저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성령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인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라라라라 해라. 라타라라라 해라. 빨리빨리 해라. 더 빨리 해봐라. 더 빨리 해봐라. 할렐루야 하면 더 빨리 해라. 이래갖고서 획 돌아갔다 하잖아요. 그건 전부
하나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래서 내가 해놓고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보세요. 뜨거워졌다 이 말은 성경에도 있어요. 엠마오 도상으로 지나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야,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육체의 뜨거움과 모든 향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향기를 우리가 냄새를 맡습니다. 나도 맞았습니다. 그거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정말 말살당해요. 향기를 낸다는 것은 우리 오감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미각, 청각, 후각, 여기 있는 미각으로, 여기 후각으로 맡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권위가 서 있는 게 뭐냐? 성경 66권 말씀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으로 네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 성령을 받은 것은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참 읽기를 싫어하잖아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을 하다 보니까 뭐 알고 있겠지. 뭐 해보려면 내가 그냥 뭐 밤새도록 성경 몇 장 하면 다 내가 연결해 놓으면 하겠지. 그래도 마음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예. 그러면 써놓고서 카피를 프린터를 하니까 프린터기가 고장이 났어요. 전기를 아낀다고 껐다 하니까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주 흐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 사야 되겠다 이제 이러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다. 말씀 외에는 받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외우는 게 힘들다 하죠. 말씀 어제 한 절을 외우는데 오늘은 반절만 외웠다 해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때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를 잠깐만,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저도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근데 마태복음 제가 요한복음을 외우고 성경을 외운 다음부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디를 읽어보세요. 그냥 기억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뭐 옛날에는 다 기록해 놓고 했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령이 내가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성령이 탁 임해서 탁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씀과 더불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행동은 누구와 같이 하느냐?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것이고, 마귀의 백성들은 마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구별할 수가 없어요.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본인만 구별할 수 있어요. 네. 혼자 이분은 스마일 하면서도 저는 이따가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갑자기 내 마음이 편안한데 왼수가 저기 딱 나타났어. 그럼 괜히 막 울그럭불그럭 해지잖아요. 이것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런 삶의 수양, 연단을 하지 못했다. 훈련이 안 됐다. 그것을 하나님은 시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갖고 적어도 요한복음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출하를 해보신 다음에 성경을 창세기도 쭉 읽게 되면은 말씀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구나. 우리는 신학교 가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세요. 구원을 해서 무엇을 해서 구원받습니까? 구원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구원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개신교회는 특별히 구원론을 가지고 참 매달려서 평생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구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죠.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의 자식에서 축복의 자식으로 바뀌는 것이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구원받는데. 우리에게 영생만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만 우리가 얻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찬양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맨날 찬양만이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래요? 왕 같은 제사장을 여러분 택하셨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나라로 택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면은 왜 제사장으로 했을까? 대제사장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대제사장 밑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많죠. 구약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답변을 듣고 싶어요.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제사장이 얼마나 있을까요? 원래 루시퍼가 무슨 짓 했던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마귀가. 그렇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 성소를 들렀나라 하던 존재예요. 그 존재가 쫓겨나면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용이 쫓겨나는데 자기가 꼬리로 별 3분의 1을 다 땅에다 던졌다 그랬어요. 3분의 1의 제사장이 하늘나라에서 비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직분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평신도의 수준에서 갖고 있어요? 제사장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세세토록 전부 영원토록 존재하는 율법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 나라에서 안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 말씀을 나는 못 외워요. 뭐예요? 오케이, 각 사람의 분량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외우시고 그를 몰아치시면 그럼 한 목사가 그냥 가만히 평온한데 외웠겠어요? 아니에요. 생사의 기로를 던져놓고 내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아니라 인생을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네. 너무나 억울해.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고 창세기도 한번 목사가 돼서 정말 미안한 말이야. 처음 읽었다고 괜찮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처음으로도 쫙 죽느냐 사느냐 입장에서 읽어보니까요. 율법으로 말해서 구약을 펴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돌로 쳐맞아 죽어도 아마 수십 번 쳐맞아 죽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너희가 이미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을 했다. 예수님은 네가 여인을 보고 어휴 저 여자 예쁘네, 한번 데이트 한번 했으면 좋겠네 하는 순간 그냥 그거는 땡이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거기서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뭐 남들이 하는 거 다 열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자기가 하는 거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이 혼의 작용을 잘 알아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왜 갈 바를 알지 못하느냐? 요 재료가 흙인데 요 흙은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깊음 속에 있어서 앞에도 모르고 당장 들었는데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 존재가 조금 물질이 있다고 큰소리하고 물질이 어떤 좋은 직업이 있다고 해서 큰소리 치고 이게 웃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존재는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서 종교인들이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거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영적으로 도가 친 목사에도 가서 여쭤보세요.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체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냐? 매일 타임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강의를 뭘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내가 와서 안다고 해서 또 왔었다. 그게 범죄예요. 영의 세계는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다해서 한국교회 목사님은 평생을 이 죽을 때까지 목사인데 미국에 신학교 가는 건 그렇지 않더라고요. 먼저 이거부터 묻더라고요. 네가 미션 저거를 짭으로 네가 갖고 있는 거냐? 네가 뭘로 콜링 받아서 사명을 갖고 있냐 물어봐요. 근데 미국에 거의 3분의 2가 짭이에요. 그래서 목사 라이센스를 받는다고 그러죠. 라이센스. 한국교회는 무조건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부름받은 자야. 그래서 이 등산을 가도 넥타이 메고 가야 돼. 요즘엔 안 그렇지만 구두를 신고 가야 돼. 그래요. 그래서 다 그런 경험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네. 그래 그 문자적으로 나갈 때는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그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 놓고서도 범죄하고 있는 사실을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제가 이제 어저께 이렇게 다시 쓰면서 이랬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 대해서 영혼과 영과 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놀라운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예. 근데 제가 또 하나 누른 건 이 교회를 통해서 여기에 5절에 클래스 가졌던 목사님이 선교사 그 서포트하는 분인데 그 선교사님들을 제가 만났어요. 러시아 선교사를.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킹 제임스 볼슨이 자기는 이 개종을 갖고 있었고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비서였었는데 자기가 러시아 선교에 갔다 오면서 그 성경을 보니까 동방정교회가 다 킹 제임스 볼슨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킹 제임스 볼슨이 1800년도에 써진 거예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깊은 건 아니에요. 근데 동방정교회에서는 아주 100% 킹 제임스 볼슨이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혼과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이 잘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 얘기를 하십니까? 선교사님. 킹 제임스 볼슨에 우리는 여기에 생명으로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볼슨에는 생혼으로 되어 있어요. 생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에서도 아담은 산영이다 했는데 산영이 아니라 산혼이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건 틀렸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거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킹 제임스 볼슨을 사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샀어요. 내가.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사셔서 한번 비교는 집에서 해보시면 돼요. 나와서 얘기할 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교육, 우리가 가르침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전부 성경에 영혼을 혼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류를 보면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람에게도 혼이 있고 짐승에도 혼이 있다는 걸 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 짐승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습니까, 짐승이? 짐승 영이 없어요. 정말로 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은 모든 게 다 무생물이든 모든 창조물은 다 영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컨트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거를 킹 제임스 볼슨에 보면 요 영을 갖다가 숨으로 또 싹 갖고 나버려요. 생기를. 그러니까 호흡이냐 숨이냐, 왜냐면 푸뉴마 하면은 이게 바람가 없고 요게 형태가 없으니까 그런 잘못하면 말장난을 하게 돼요. 그런 말장난에 깊이 좀 들어갈 때는요, 거기서 멈추시고 뭘 물어보냐면 그 말씀이 너의 삶에, 나의 삶에 무슨 영향을 주느냐,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걸 한번 여쭤보면 돼요. 그리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한테 너는 지금 너의 그 삶이 그것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다 거기서 수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사는 데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우리 정 목사님, 제가 처음에 이렇게 뵀을 때 굉장히 순진하고 참 깨끗하고, 뭐 우리 목사님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행복해.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없어. 그래서 가만보면 저희 카톡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저 목사님, 저 남편님께서 교장 선생님이시래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 좀 만나고 싶다. 그 교장 선생님은 얼마나 뚱뚱해질까, 스키니일까. 날씬해요. 날씬하죠. 잘생겼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저 사모님한테 저는 꼭 왜 사모님하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니까 좀 이렇게 저 본을 보여야 되니까 다 양보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저로서 말해 나이죠. 우리 이분은 아주 자유롭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둠의 영에 갖고 있는 사람이 만나면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죠. 저분은 앞뒤를 안으로 재지 않는 스타일이니까. 맞아. 네? 그러면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걸 나를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그럼 그 인간들이 틀렸다. 이런 제공하는 거야. 네네, 다시요. 그래서 여기 우리 목사님한테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목사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네, 다시요. 마태복음 12장. 이거는 뭐 그렇게 하지 말고 12장을 읽어보세요. 12장 36절 한 절 읽어보세요. 36절, 37절. 몇 절? 네, 두 절이요. 36절. 어디까지? 37절까지. 36, 37.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 말을 하던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죠? 어떤 무익한 말이라도.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똥 같다. 그리고 하나님 저주받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미국 애들이. 맨 처음 우리도 모르니까 그게 은근히 나가더라고. 승질나면. 와서 자기 운전하다 보면 남의 나라에 성가니까는 더벅대고 있으면 와서 말이야. 걔도 승질이 있어. 막 일창문을 주먹으로 때리고 막 그러거든요. 나가면 남의 나라니까 괜히 손해보고 그래. 감추려. 이러고 있지만. 그러고 가요. 피하고 말 안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입에다 자갈을 물리라 하는 거, 그거 참 유익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거의 제가 10년 동안은 사람을 만나기를 일부러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만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거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세상 거 다 버려라 그러는데 세상에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기까지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청년회 때. 근데 그 청년회 때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어린 학생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날만 되면은 중학생이 뭐 알아요? 교회 가는 게 부모를 떠나서 집에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코 입에다 다 등사기에 인품 묻혀가면서 그래도 좋다고 친구들하고 있는 맛이 좋은 거야. 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다 보내보는 거야. 그래도 그 중에서도 또 자기 시간을 잘 절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지금 여기 왔다 보니까 그래요. 서울대학교 사회학 교수, 원로 교수가 되었거든요. 뭐하나? 삶에 안정돼. 목사는 어떠냐? 목사는 죽을 때까지도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게 목사다. 너는 그래도 목사가 안 되고 사회학자가 되었던 너는 그래도 보장을 받고 사는구나. 네?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범죄하잖아요. 목사들이 왜 거짓말해요? 유튜브에 나오니까 목사님 이 땅 문서가 어떻게 누구로 돼 있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이 기자가 다 갖고 있으면서도 이거 목사님 이름 아니에요? 그래도 모르는데
아, 뻔뻔스럽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게 뻔뻔스럽다는데 나도 저 입장에 가면 나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근데 남을 정죄할 이유가 없고 오직 신앙을 갖는 사람은 자기에게 그를 항상 적용하고 자기에게만 둬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모든 걸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의 길은 그래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예. 한번 보세요. 우리 어제 목사님이 저한테 경고를 하나 하셨어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여기 한국에 말이에요. 뭐 이러면 그거 홀로 사면 안 돼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홀로 사는데 여자들 저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맞는 말이잖아요. 조심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할렐루야 저기 하는데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오직 우리는 그 얘기를 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면 네가 누구냐? 네가 나의 정의에 대해서 네가 판단하느냐? 하는 내가 봤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다 할지라도 내가 잠잠하게 있는데 네가 왜 그러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으면 너무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내가 어제 전화로만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도 야, 이 목사님은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나기 참 쉽지가 않는 분이다. 예? 왜요? 아니 미국에서 혼자 오시면 여자 조심해야죠. 한국 여자들을 조심해요. 그건요. 미국에서도 오는데 미국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쪽에서 들으면 나는 그래요. 한국 가시면요 여자 목사님들 만나죠. 절대 대화도 하지 마세요. 왜요? 그 목사가 목사 같지도 않아요. 그 여자 목사가 그래요. 자기 친구 목사도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네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데서 안 하고 하란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고는 되지만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야 우리 목사님은 너무 순전하다. 너무 깨끗하다. 저는 그런 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말씀으로 무장만 하시면 정말 좋은 목사님이 되시겠다. 목사 자신에 대해서 남북 구원해 놓고서 내가 이 구원 못 받는 게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조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돈 솔직히 여기 같이 오신 분들도 있어요. 나 목사님 나 돈 좀 줘요. 제가 그 돈이요 내 처자식도 안 주고 하나님에게 써야 되겠다고 해서 저 피말려가면서 밤잠 저 버는 돈이거든요. 근데 거침없이 자기가 미국에서도 봤는데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도무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정말 우리는 열심히 난 오늘 우리 저기 비디오 촬영해 주시는 목사님이 오셨길래 깜짝 놀랐어요. 난 남자가 오시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또 이 남들한테 하는 이 혼자 마음에 성장하시면서 마음에 많이 좀 뭐라 그럴까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딱 하시니까 전 이런 거 들고 오시면요 전 제일 행복해요. 첫째가 마음에 리스펙도 하고 되고 목사님 일하신다. 난 아주 좋아요. 일 안다 하면 박사를 안 따온다고 해도 저는 반복을 그래요. 너는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겠다 그래요. 안 그러겠어요? 일 안 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모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혼에 대해서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다. 요거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깊음 속에 있다. 그래서 알 수가 이득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갖고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자 이러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죠? 예. 여러분 한번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것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를 우상을 섬기는 존재들도 우상이 기도하면 우상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과 함께 담대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는 인격치라는 단어를 잘 쓰고 싶지 않은데 인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례하게 마음대로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게 문이 열려놔도 주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기도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분은 어떻게 부르짖든 우리는 그거를 또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들, 대개 기도 제목, 기도에서 7년간 기도 제목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거의 다 몸이 아픈 거,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그거에 대해서 비즈니스 잘 되게 기도해 달라는 거, 자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거, 남자인데 여자가 문제가 있는 거, 이거 5개가 제일 큰 거예요. 큰 문제예요. 예? 더 나가서 사회, 내 직장 좀 진급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요 5, 6가지 문제 가지고, 그거는 누가 그 본세를 갖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에서는 마귀가 갖고 있어요. 마귀가. 이거를 목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답답한 지점이에요. 교회가 쇠퇴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예. 여기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영이 되기까지 무엇이든지 구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냥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목회자니까 위로해서 어린애 신조일 땐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를 깨닫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왜냐? 그런데 거기서 또 뭐가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들의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회자의 꿈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 꿈이 뭐예요? 자, 남편도 있다, 가정도 있다, 돈도 있다, 하나님의 스타. 하나님 교회 갖는 게 목사로서는 꿈이더라고요. 교회 목사 딱 되고 나니까 그날부터 교회만 보이는데 나는 언제 저 교회 가질까? 나는 언제 저런 교회를 신고할까? 나는 언제 교회밖에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어요. 한 몇 년을 그러더라고요. 점점점 현실을 인식해 보니까 저 교회를 간다는 것과 저 교회를 한다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힘든 거로구나.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로서 꿈이 우리 목사님 저만 되면 목사님이 우리 고향 어디십니까? 진주. 네. 그래서 경상도 발음인데 저는 서울이기 때문에 그 지방 이야기를 사투리를 막 좋아해서 많이 써요. 네. 자, 집도 있다. 남편님도 이렇게 있다. 또 은퇴를 한다고 세상에 보면은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교장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잘 생활이 보장이 돼요.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맨 처음에는 또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애껴 썼는지 하여튼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목사로서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아름다운 자기 교회, 네, 그 속에서 내 남편과 내 식구들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함께 우리 주님을 아름답게 예배드립시다 하는 아마 꿈일 거예요. 네. 근데 모두가 목사님들은 그런 꿈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 그게 왜 그랬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한테는 올인을 했는데 올인하려고 하지도 못하면서도 했는데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을 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배울 때 세상을 모두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만. 근데 주님만 못 바라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일찍이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밥 먹듯이 굶어가면서 10년을 보냈어요. 우리 처자식이 딱 왔는데 방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차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국민이 여기서 지나가는 어떤 남자 같다 내 마음을 딱 보니까는 저 영화에 보면 꼭 용팔이 어떤 스타일에서 용팔이 형님, 내가 보니까 용팔이 형님 같은데 형님이라고 불러주니까 당신 뭐요? 부산 사람인데 저 목사인데 저기 마음에 형님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있어요. 목사가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얘기하니까 이 양반이 마음에 확 열렸나 봐요. 갑시다. 내 우리 아파트 갑시다. 딱 그러더니 야 이게 내 아파트에 저 방 2개짜리에 있더라고. 야 니 하나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 집사람 애들이 왔어요. 또 오니까는 야 난 말이야 홀로니까 난 나간다. 니 이거 쓰고 저 집세 잘 내라. 그거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 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이 미국에 한국에 들어오면 나도 괜찮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왜 거지가 돼서 이러고 삽니까?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마인드가 거기에 이렇게 딱 묶여 있으니까 한 발자국 벗어나기가 힘이 든 거예요. 그냥 고생 식선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성도들한테 저걸 보고 내가 이거를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교 교단에서 나한테 2만 불을 줬지만 이걸 떨어지면 난 뭘 할까?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일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또 비로소 갖고 싶은 것도 다 갖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야 내가 사회적인 머리로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엄청난 내가 갑부가 될 텐데 또 비로소 재벌이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또 한결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벌써 70이 훌쩍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니까 뭐예요? 나도 모르게 은퇴한 목사님들 만나니까 나도 같이 건늙어지더라고요. 젊은 목사들 만나니까는 나도 젊어지는데 이 노인네 목사들하고 하니까는 말도 느리지 뭐도 저거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 며칠 지나다 보니까 나도 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에이 내 늙은 사람하고 안 다닌다 내가. 에? 50대 목사들하고 만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아니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면 뭐 젊은 사람이 늙은이 뭐 만나줘요? 그러니까 권 목사님 저 만납시다 해서 왜요? 내가 점심 좀 같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하고 먹고 싶어서 같이 오시오. 근데 오는데 다른 분도 데려와. 그 돈이 있으니까 와서 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먹여주니까 그 다음에 그분 보고 또 돌아와서 소문은 어떻게 와요? 삥 들어서오면은 한 목사님 아주 좋은 분이야. 야, 악명 높은 사나이가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그럼 보는 사람마다 사주는 거야, 그냥. 왕계 목사님,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식사해. 그러면 가서 내가 돈 내고, 가면서, 목사님 내가 돈 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양반이 또 기억하잖아요. 전화 와요. 이게 세상에 이런 건데, 산속에 들어가서 안 찾아오고 나만 외롭게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웃기는 삶이구나. 그래서 양자를 어떻게 해요? 젊었을 때 키워야 되잖아요. 제가 스페니시 외국인들 데리고 일을 나가요. 공사장에 딱 데리고 나가면 얘네들은 참 제가 보기도 그래요. 미국 햇볕은요 정말 하늘이 높고 맑아요. 뜨거워요. 거기서 8시간을 웃어가면서 일해요. 남미 애들이. 얘네들도 너무 가난하게 살면 키도 조그만 데다 허리도 굽히지도 않아요. 그냥 서 있는 집으로 우리 하려면 죽어요. 웃어요. 또 그날에서 뭐 했냐? 나 저기 영어 선생 했었어. 고등학교 선생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난민으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용직으로 와서 일해요. 그리고 걔네들은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저는 맨 처음에 힘이 들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캐리어가 생기니까 그냥 저는 걔네들 100불 갈 때 난 1000불, 걔네들 뭐 200불까지 갈 때 난 2000불.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루에 얼마나 벌어요? 헤일 수 없게 벌잖아요. 우리는 1000불 버는 것보다 만족하지만 그 사람들은 쓱 조금만 하고서도
몇만 불을 하루에도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뺏어갈 수 있냐? 안 뺏어가세요. 뺏어가지 못하세요. 뺏어가려면 그 생명을 거둬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있어서 청년 어린 시절에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는 중요하다는 걸 이 마태복음을 외우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내가 이럴 때는 공부를 더 잘할걸. 내가 이걸 왜 이 늦게 깨달았는가. 공부. 그러니까 이 혼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니까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살려면 배워야 돼요. 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요 사이에 교육을 넣지 않습니까? 교육. 가르침을 넣는단 말이에요. 말씀 진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리로. 근데 여기에 더러운 영이 왔는데 여기에서 요 혼이 뭘 가졌어요? 여기서 선택, 자유의지를 갖고서 더러운 영을 택하든지 거룩한 영을 택하든지 해요. 근데 이 더러운 영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비율을 맞춰서 살짝 속이니까 그거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갈 바로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갈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하려는 이유가 이렇게 있구나. 네.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저 목사님이, 우리 저 오성 교사님을 많이 배우셨어요. 그냥 리스펙트하는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면서 얘기를 하셔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우리 성교사님 잠깐 저 얘기 들으면서 내 마인드가 그런 세상으로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내가 이분을 갖다가 좀 이분을 통해서 좀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왜냐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경 공부를 안 가르쳐서 제가요. 저는 이것만 하고 교인들 우리 사이도 연대 나오고 또 서울대 나온 교인들도 있고 그분들한테 책 하나씩 줘갖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분들이 공부 가르쳐요. 책도 읽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 성도들이 어쩌면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목사님보다도 더 요약을 잘하시고 잘 가르치세요. 맨 처음에는 그거 젊은데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이거 마태복음 몰랐어 성경을 몰랐으면 시기했겠지 저도. 근데 너는 해라.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는 원래 타고났으니까 원래 배웠으니까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더 많이 모아. 네. 원래 썬데이 침례교회 사드베티스는요 예배보다는 바이블 스타디에 썬데이 스쿨에 참석하면 예배 참석 안 해도 괜찮아요. 예배보다 더 중요시 여겨요. 썬데이 스쿨. 근데 한국은 그거 필요 없죠. 예배가 더 중요하죠. 근데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세상적으로도 얘네들이 나보다 머리가 좋고 IQ도 좋고 학벌도 좋은데 내가 목사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 사람들을 갖다 또 누르려면 내가 어토리티를 가져야 되고 무언가를 내가 더 막 이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해야 되면 범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나서는 제가 손으로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할 일이 없어요. 교통승경만 하면 돼요. 저 권집사 다음 주에 가르치는 거지. 예. 그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펑크만 나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설교 왜, 5번, 10번 왜 하려고 그래요? 쇠가 빠지게. 네? 그냥 부흥, 집사 다 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5개 주 5주가 있을 때는, 거기서 특별한 또, 은사자들 해서 간증해라고. 간증 듣고, 말씀 듣고. 그렇구나. 담임 목사가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그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함이 있으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으면 자기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거를 붙잡아 놓고 사람 군대에서 뺑뺑이 돌리듯이 한국교회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예.
여기 대교회들 말이죠. 막 그 능력 있다고 찬양 부르고 말이야 하면서도 그 강대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저는 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반말들을 해요? 비싼 비싼 돈으로 통쌀 밥 먹으면서 반토막살도 안 먹으면서 왜 그렇게 반말들을 해요? 목사는 존댓말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도 듣는 사람, 어떻게 듣는 목사님도 계속 존댓말 조금 쓰고 반말하는 거야. 이렇게 듣는데 저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제가 여기 와보니까 세상적인 좀 그런 것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여기 관리인 불렀어요. 야, 내가 이거 얻었는데 내가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인데 그게 얘기할 수는 없고, 내 마음이 안 드니까 너 당장 내 보증금 갖고 와. 나 여기 나갈 거야. 그리고 네가 손해본 거 있으면 나 다 띄고, 뭐 1,000만 원 주든 2,000만 원 주든 I don't care. 나 이런 데 못 있겠어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너 왜 인상 쓰고 여기 전번에 목사님하고 막 이래서 대화도 안 나누냐? 그러니까 여기 너무나 목사님이 지멋대로 해서 그렇대. 그 미운 거를 왜 나한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입장에서 주인한테 얘기를 드릴 거고 제가 다 그래서 뭐가 서류가 필요해. 우리 집 아까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그 와서 사인지게 다 해주고 그렇게 잘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존댓말 해야 돼요. 왜? 어린애들한테도 인격적으로 대해놓고서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인격적으로 성경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왜 반말을 하냐 이거죠. 예. 그게 우리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존댓말 하면 좀 뭔가 희기는 게 있나? 예.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끊임없이 이걸 하면서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하면서 느끼는 것이 영혼육에 대해서 계속 해라. 그래서 제가 그 팜플렛을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갖다 드릴 거예요. 드리면서 거기다 제가 샤프한 건 다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긴데 그걸 한번 보면서 영혼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셔야 성경을 외우면서 나를 방해하는 요소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나를 방해하는 그 더러운 영을 없애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더러운 영이 사실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함께 있어요. 공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양신 역사라고 하는데 양신 역사가 좀 영적으로 막 성령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고들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실질적인 양신 역사를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영은 삼륜법에 해서 우리가 영이 저 안에 지성소수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보다는 이 혼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해서 얘도 목사님이 선택을 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목사님이 필요한 건 받아들이고 안 필요한 건 그러면 성경 전체는 뭐냐면 예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혼이 연합되기를 원해요. 그럼 원래는 우리에게는 혼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끝나고 모든 게 다 영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하나의 기본적인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예요. 짐승들은 그렇죠? 그래서 짐승이 그 귀신의 영이 들어갔더니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미쳐버려서 다 바닥까지 죽어버리잖아요. 몸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순종을 할지라도. 예. 그래서 내 혼은 이 영을 항상 거룩한 영을 선택하는 거냐, 더러운 영을 선택하느냐. 그러면 이 더러운 영은 여기도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여기도 들어와요. 여기도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들을 자꾸만 잠재워요. 그래서 설교도 우리도 겪어보잖아요. 저 목사님 설교 왜 저렇게 해? 이런 자체가 더러운 영이 지금 내 혼을 살살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자르려고 해서 내 의지적으로 없애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그것을 퇴치시키고 목사가 잘못 가르쳤다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거를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은. 네.
목사님이 성경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다 작성하고 만들어서 하는 거고 직접 준비하는 거 영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는 분이 없잖아요. 저 기도원에는 가끔가다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좀 아니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내가 잡아야 되겠다. 예. 이 영에 내가 누구를 믿을 게 아니라 한 목사를 정할 게 아니라 한 목사는 매개체가 되고 이 영의 존재를 분명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선택하는 이 모든 것에 나오는 것은 전부 악한 거예요, 또 사실은. 그러니까 요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오는데 이게 은혜더라고 보니까요. 네, 은혜로 왔구나 내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별 볼일 없고 상대가 안 되는데 이 문제를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게 하셨구나.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해보니까요, 저는 홀로 개척교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없죠, 한 사람도. 혼자 앉아서 하다가 맨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을 하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서 아무도 안 오고 혼자 우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니까 어찌해서 다른 데는 나보다 등신 같은 목사도 교인들이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이런 곳에 있다가 자자하는 거 한 사람이 분을 탁 열고 들어오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시오. 그 순간부터 다리가 덜덜거리고 주여 내가 저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내가 온전하게 해드려도 저분이 저거야. 그리고 열정적으로 설교하고서 축복 기도하고 딱 끝나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강대상에 턱턱 앉아서 미국교회가 얼마나 커요? 턱턱 앉아서 그거 10년을 그랬어요. 네. 얼마나 괴로워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저기 이영복 집사님 데려다가 여기 한요한 목사님인가 소경 목사님 저한 이 책 쓰신 분 그분은 다 우리 교회 개척교회 하는데 성도도 없이 다 불러오는 거예요. 제가 뭐 돈 있으면 돈도 탁탁탁 긁어갖고 비행기표 보내고 해서 오면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막 이래. 하나님 왜 날 여기에 이영복 씨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있는데 지금 이영복 씨는 아주 잘 살더라고 거부고요. 네. 근데 소경인도 그렇게 살아요. 왜? 실력이 있으니까. 세상에 사는 실력도 키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실력도 쌓아야 되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를 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네? 너무 가슴 아파요 진짜. 네, 그것이 제가 할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학생들이 장학금이라는 게 학생들을 갖다가 너 장학금 필요하지 않냐 뭐하냐 네,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저는 학생들이 오길 바라요. 어르신애들은 바뀔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목사님 바뀌려면 아마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간석에 같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마 그때까지 같이 있으면 바뀔까 말까 할 거야 아마. 네. 젊은 사람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면은 그들이 너가 공부하는 것도 선택이야. 네가 잘못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이 더러운 영이 너를 못하게 하는 거야. 너가 거룩한 영이 선택하기 때문에 네가 밤잠 안 자고 네가 청년의 때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해야 되는 거야. 예? 그 당시에는 학교 교육기관보다 말씀밖에 없으니까 신명기를 다 채우듯이 세상의 학문도 마귀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어느 한계까지는 배워야 돼요. 근데 어린애들이 태어나면서 악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성선설, 성악설도 아니죠. 애기가. 로마서 9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 로마서 9장 10절. 뿐 아니라 또한 리보라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11절. 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선이나 악을 택하지 않았다 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죄를 가져오는 것도 여기서
그렇게 원죄에다가 매일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깨끗한 백지에도 태어났는데 그 백지가 최초에 누구한테 교육을 받아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받는데 하나님의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네가 잘생겨서 최고로. 네가 모든 거 잘났어. 하나님의 자리를 얘를 올려놓고 키우니까 처음부터 이 아이는 악한 생각으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어린아이를 교육시킬 때 잘 잘 때나 잠잘 때나 앉아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교육을 받아요. 세상에서 악하게 범죄하지 않고 법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잘 배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영원한 나라 영적 세계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지장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 두 개의 법을 우리는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법 안에서 네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말로 말하면 성공인데 실력을 키우는 강자가 될 때 너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제 어리석음 때문에 여서하지 강하고 담대하는 마음을 따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지요. 내 강하고 담대한 진주를 믿습니다. 그래도 안 담대해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실력이 있어 놓으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예. 미국에서 엄청난 건축을 하는데 건물을 짓는데 딱 갔어요. 실력이 없을 때는 말도 못하니까 절절절절 떨리는데 그것이 10년이 20년이고 딱 캐리어가 생기니까 에이 너 이거 할 줄 알아? 오케이 아주 하고서 얘기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얘네들이 깜짝 놀래. 어떻게 우리들은 한 가지면 요거만은 플러밍이면 파이프 하나만 할 줄 아는데 너는 파이프도 할 줄 알고 전기도 할 줄 알고 넌 마루도 할 줄 알고 아주 토목공사도 할 줄 알고 네가 다 하는구나. 깜짝 놀라죠 얘네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실력을 키워야 돼요. 예. 세상에 사는 실력과 하나님을 영의 세계의 실력 이 두 가지를 딱 겸해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냐? 바로 청년의 때 아니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대학교까지. 예, 이거는 정말 꼭 우리는 해야 되더라고. 목숨을 걸고. 근데 교회가 그러질 않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한테 감사드려요. 여기가 구울 곳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운영이 되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큰 교회 자기 교회 가진데요. 자기들만 쓰고 다 문 잠궈 놓잖아요. 그럼 목사가 뭐 바빠요? 왜 바빠요 목사가? 뭐 하느라고 바쁘냐고? 바람 피느라고? 돈 끌어내기 위해서? 가서 무당 짓고 가서 전봐 주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저는 목사를 해보니까 목사고치 시간이 많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죠 목사님? 모든 게 내 자유야. 하고 싶은 대로. 그래 나쁜 대로 안 가고 내 좋은 대로 가고 노는 대로 안 가고 하니까 정말로 너무나 진리를 볼 때마다 기쁘더라고요 진짜. 예. 근데 늘 말씀을 가졌어도 늘 마음이 좋은 건 뭐냐면 경제적인 그 약함. 예? 이것 때문에 늘 시험 들잖아요. 목사님들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야 니네들이 더 기도. 목사님은 기도원 원장이 원래 더 기도 안 하는 거다. 등장 밑에 없지 않냐? 니네들이 더 기도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니는 목사니까 더 기도 안 할 거야. 그것이 너보다. 니네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한테 부탁하는 게 더 응답받아. 전 그렇게 얘기해 솔직하게. 목사가 어떻게 너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괴로운 거다 사실은. 네. 우리는 정말 열심히 뭘 해야 되냐? 목사가 성경 전체를 모르더라도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마트 보면 그냥 와서 뭐 외우시는 거 오늘 한번 해보시는데 해보시더라도 강의는 들으시고 대신 에베소서만 외우시라고 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만 외워서 내가 그거 외우시면 제가 500만 원 내가 장학금 내가 내드릴게. 다 들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외워주시는 분은 500만 원 드린다 하면서 광고 내시라고 요즘 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정말 그거 하시면 원래는 제가 이 장학금 드리는 거 쪽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없어도 그 중에서 이분은 말씀에 위배가 없다. 이러면 저는 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해서 팔도에 한 사람씩은 다 두어서 그 사람 밑으로 몇 사람 두어서 다 스스로 말씀하면서 무장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절대 사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그래서 종말론 하시는 목사님들한테 그래. 종말론 하지 말아라. 왜 그거 해갖고 사람을 긴장시키고 거기 시간을 내고. 지금 여러분들이 종말론 하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때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내 생각, 한 목사의 생각, 어떤 신학자의 생각에 나는 그분을 따라가, 이게 아니라 내가 본 하나님 말씀, 난 죽어도 이 목숨을 말씀에 난 바치겠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세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는 마태복음 1장서부터 산상수훈까지예요. 예. 그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복됐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제가 이런 거 아는 가르쳐줬어요. 예. 다 외워야만 한 가지 영적인 비밀이다. 요거 비밀이다. 요것을 키워가는 열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들은 저를 어려워하고 목사가 됐어도 그냥 조용히 있어요. 예, 항상 겸손하게. 그럼 오면은 제가 좀 미친, 나 요즘 돈 잘 벌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니, 목사가 왜 이렇게 확 세상을 바뀌었어? 이러더라고요. 바뀐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교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저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가서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네. 그래서 그 마음이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오늘 주신 거를 하는데, 이제 그냥 한 가지, 우리 지난번에 주신 것 중에서 외우신 거 있으시면 한 번씩 하세요. 네. 목사님 어떤 거 외우셨어요? 나도 쉬울 줄 알았어. 봤으니까 이제 이거 시나 많이 보니까 네. 쉽겠다 하는데 좀 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생활로 내가 매일의 양식으로 3끼를 먹는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저는 미국에서 가르칠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50% 받는 사람이 있으면 한 10명 중에 하나예요. 다 20, 30% 체면상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이러지. 그런데 그런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거를 한번 말씀으로 대치를 해봐라. 기도 시간을. 그래서 대치를 시켜보니까 밤에는 기도 30분, 40분 한다고 하는 사람은 1시간씩 하잖아요. 그 시간을 내려놓고 그 시간을 말씀으로 바꿔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100% 성취하신다. 나는 그걸 확신한다. 그리고 그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렇게 해서 바꾸다 보니까 밤 12시, 저녁 먹고 좀 쉬고 TV 보고 쉬면서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은 내 기도방에 가서 그거 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서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또 보고 그리고 계속 보고 또 보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1장 그 지금 이제 2주 지났죠. 2주 지나면 8개란 말이에요. 8개를 계속 하면 처음에 끊으면서 8개가 되잖아요. 이 8개를 외우는데 벌써 33번씩 했으니까 3, 8, 24, 24번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오늘 다 외우고 다음 것도 외우고 이건 못해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서 외우다 쭉쭉 보니까 못 외우는 건 넘어가고, 그래도 계속 에브리데이 하니까 그게 외워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국민학교 12살, 13살짜리 우리 아들과 딸이 왔는데 맨 처음에 하라니까 보름 동안 안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봐주겠지 이거. 두 주 딱 지나간 다음에 몽둥이로 제가 때리면서 하니까 90일에 딱 꽂히는 거예요. 저기 내가 아는 집 밑에 교회 거기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하고 나면은 아까 여기에 딱 적은 것처럼 원래 이걸 요게 90년도에 처음 한 건데요. 광고를 했는데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원리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되는 원리다. 미국에서 가장 크리스찬들이 질문이 많은 것이 누가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까요? 그래서 선택받는 원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입니다. 영원한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계명을 가지고 행하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행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구원만 얘기하면 뭐든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았죠. 그런데 심판에 가면은 입으로 시인하면 되질 않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열매가. 그래서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여기에 그 3장에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는 것을 보고 세례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회개케 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현대 교회는 세례와 침례를 줄 때 다 죄 사함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또 얘기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하잖아요.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비비 같은 성령의 그런 임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각자가 알지만 정말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선포된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잠깐만 좀 바꿔야 돼요. 생각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말씀 중심인데 말씀 중심이라고 장로교에서 암만 했어도 거기까지는 해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이 한문으로 얘기하는 성령이다. 거룩한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루시는데 뭘 하냐면 우리는 잠깐만 기적적인 그런 능력을 바라기 때문에 슈퍼 파워가 나오길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은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학생들을. 그래 네가 심지 않으면 성적이 나올 수 없고 심으면 성적은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야 그래 반듯하게 지식과 실력을 갖는데 그저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은혜로 들어봐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기도하겠죠. 저는 미국에서 제가 많이 느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부탁을 안 해요. 기도를 부탁할래도 나는 A라는 길을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기도 부탁하면 저 사람은 나를 B를 봐서 B라는 길로 인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기도는 함부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목사님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목사 범죄케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그 기도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심령을 확실히 알고 정말 그 사람의 심령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돼. 코인원의 그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내 생각을 성취하는 분이 아니다. 마귀는 그러면 교회에 와서 모든 물질의 세계는 지금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마귀가 갖고 있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져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주여. 그럼 낫는 경우는 어떠냐? 영적으로 분별이 돼야 되죠. 이게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구나.
그럴 때는 기도하면 즉시 나가죠. 근데 거기에 귀신의 영에 잡혀있는 그 환자들은 성경에 특색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너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근처만 가도 멀리서 벌써 귀신이 알아보고 왜 나한테 오느냐 이렇게 나와 상관이 없지 않느냐. 자기를 정체를 드러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성서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있어도 있는 데 탁 나고 떨어지면 말씀의 기운이 나면 경험이 없도록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겠죠. 네. 그럼 아주 쉽게 나와요. 내가 나가는 게 내가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죠. 그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먼저 그것부터 분별해야 돼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면서도 있지만은 비즈니스도 하다 보면 이분이 할 사람이다 안 한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경험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영안이 떠지는데 자 여러분 얼굴이 무슨 의미예요? 얼굴. 네? 얼어이 골자, 뻔어이 골자. 목사님 그것도 어디서 들었어요? 옛날부터 알았어요.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많이 모르더라고요. 난 목사님들이 배웠어요. 기도원장한테 배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얼이라는 것은 이 얼자거든요. 혼이라는 거예요. 혼이 철구라는 거예요. 철구. 네. 그 동굴을 얘기하다니 그 철구야.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고 야 너 어제 농 나간 농 못해? 하잖아요. 그렇죠? 혼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 이 얼굴 속에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모세가 광채가 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날마다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없는 것을 적용을 못할 뿐이지 몰라서 성경을 대면 다 그게 하나하나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원리를 갖다가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이 아시고 디테일하게 알면은 대본 알아요. 예.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더라도 목소리 듣고 대본 알게 되고 그분의 이 언어를 가지고 그분의 영을 다 분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금만 가도 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이거예요. 생각을 넣어줬는데 생각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진짜 팔로 먹으러 갈 때는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마귀가 자기 혼하고 액션을 같이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시면 이 더러운 영이 혼의 사람과 연결돼서 어떻게 활동하는 거를 그를 인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먹고 싶지 않은데 내가 뭐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이 강제로 끌려왔는데 내가 이게 먹을까? 이거를 예스 노를 못 하잖아요.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것을 말하는 거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데 먼저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저하고 똑같이 서 있으실 것 같아요. 느낌에. 저는 이거 하는 저 신앙 체험인데 있어가지고서 제가 움직이면은 움직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하고 똑같이 발을 띄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똑같이 뛰려면은 기도를 하고 그것을 의식할 때는 주님 먼저 가시죠. 절대 주님 먼저 안 가세요. 왜? 주님이 월권 행위를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제가 발을 띄면 기도하는 사람은 함께 역사하세요. 요거를 한 발짝 대고 먼저 깜빡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은 그냥 지쳐져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저는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이 너는 그거 내 능력을 달리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가장 한 목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달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가지면 변질시켜버려요. 마귀한테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함께만 계시면 그분이 필요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 모든 능력을 다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온다고 평생을 했는데도 목사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그분에게 가짜인데요. 하고 나가니까 그 양반이 난리가 났죠. 근데 돌아와서 성령님이 하셨어요, 목사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면 방언뿐만 아니라 통변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화 그냥 확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없으면 역사 안 한다.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 말씀을 새기면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 행동과 모든 것을 성취시키신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믿음도 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건 내 감정과 내 지식과 의지를 믿는 분은 언제든지 배신이 돼요. 근데 오직 내가 믿는 것은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입으로 씌우면 한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거라도 진심으로 우리가 깨닫고 붙들고 있다면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근데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 되니까 그 실력이 또 보이는 세계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서 행할 때 분명히 놀라운 축복, 물질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 축복 다 허락하신다. 저는 확신해요. 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여기서 1, 2년간 하고 난 다음에 한 목사한테도 엄청난 재물을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성도에 의해서 누구에서 저 준다고 저는 한 번도 그런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나를 통해서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예. 하고서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좀 더 이것도 3천만 원이 아니라 사람이 좀 더 오면은 좀 줄이겠지만 이제 거기 머물겠지만 더 안 오시면은 뭐 한 5천만 원이 더 벌어야죠. 그래서 와서 어찌했든 이 마태복음을 외운다고 한다면 그분의 그 신앙관의 기초는 세워주는 것 아니겠는가.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능력적 기도원에서도 그런 걸 해봤으니까 아는데 선지자는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죄가 없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세요? 성령님이 잉태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육신 그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그러면 죄 지을 수 없을까요, 그분이? 죄 지을 수 없죠.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처럼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내가 태어났다면 천혜의 몸으로 나도 죄 안 졌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방해를 들을 적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뭐 내 멋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외우면서 성령의 세계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외우기 시작하면서 외우고 나니까 외울 때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외우고 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부활절에 꼭 해야 할 말이 뭐냐면 성도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 죄가 있다는 것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죄예요. 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말씀에 있지 않는데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죄예요. 거기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 없네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의인은 없다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목사가 아무리 성스럽게 끝까지 성공적으로 했더라도 그는 역시 죄인은 죄인이죠. 그렇죠? 칭의 받은 죄인이겠죠. 예,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죠. 예,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태복음도 하시고 요한복음은 이 쌍두마차라고 좀 봐요. 이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데 영적 원리와 성경적인 지식의 해답을 풀어주는 게 마태복음, 복음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간복음에서는 세 개가 다 비슷하니까 뭐 역사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아주 이 정확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저는 마태복음을 그렇게 권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우리가 성경 찾아보면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때 아마 승리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오늘은 제가 비디오 때문에 이렇게 쉬지 못하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마주쳐서 우리 세 살이면은 제가 마주쳐서 같이 외우는 거예요. 예, 같이 외워서 1시간 동안 같이 외우고 그 외운 질문 중에 저희가 서로 디스커션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이 부족한 종을 늘 십자가에 대해 감춰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로 행한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으로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아무도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흠없는 거룩한 몸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당당하게 그들을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